좋은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놀랍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강성하여졌고 그 입의 말의 영향력이 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성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여진 에브라임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가 맞이하게 되는 그 다음 과정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론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세운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로 혹은 다른 이유와 핑계들로 우상 숭배를 포장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가지는 궁극적인 그 결론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상 숭배의 목적과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맞이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고 아침 구름과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배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교만하여졌습니다. 교만하여진 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짐승들과 같이 되셔서 그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게 된다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우상 숭배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어떤 이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에서 철저히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전에 이 사사시대 말미에 이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스릴 이 사람의 왕을 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채워줄 그런 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것이죠.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발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그 중심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우상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만들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이 짐승에게 먹힘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을 때 그들이 맞이하는 결론은 열매 맺으나 이 열매조차 사라지게 되는, 어떤 결실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를 갈라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들, 이런 심판들이 너무 끔찍한 거 아닌가? 이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결론은,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보다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끝나지 않은 형벌이고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그 이름도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사라지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벤 여인은 배를 갈라지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고 긍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혹시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혹은 어떤 이유와 핑계가 있든 그 결론은,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욕심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깨닫고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생명인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